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지낼 겁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69년 동안이나 지켜주시고 또 함께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늘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또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남유다의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성경이 두 권 있는데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로도 보게 되면 에스라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7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포로에서 1, 2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느헤미야서는요 그 성전의 성벽을 3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짓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1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이 이방 왕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의 왕이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도 그렇게 지어서 완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이면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기물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이방의 이웃들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빈손으로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온갖 보물과 가축을 얻어서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바벨론 땅을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다 땅에 도착한 이 귀환자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일곱째 달, 이 티스리월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개념에서는 1월, 그러니까 신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년인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시점에서 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단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아무 곳에서나 그 짐승을 태워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힘을 모아서 제단부터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은요,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제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그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아무 제물이나 마구잡이로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막 돌아왔을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할 것 아닙니까? 제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면서 제단도 지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요,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는데 새번역 성경은 그나마 좀 비슷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개역 개정의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이방 백성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운 것 같은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요,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범람하고 있는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 물의 기운에 의해서 휩쓸려 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요단강을 향해서 그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짓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초막절과 월삭과 모든 절기까지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도 드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 백성들은요, 성전 공사도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들은 성전 공사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전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전 공사에 쓰일 목재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과 양식을 기꺼이 내어서 그 나무를
공수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책임지고 감독할 사람으로 레위인을 세워서 이 성전 공사가 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자 이 예전 다윗 왕의 지시대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아삽 집안의 레위 사람들은요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가 많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족장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들이 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전 어린 시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멸망될 때 자기 동족들이 그 이방인들의 칼에 죽는 그 끔찍한 장면을 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으로 벅차올랐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가요 이제 통일이 되면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이 전쟁과 그 분단의 아픔을 직접 보았던 그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꼭 가지실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다시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 그 기쁨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모든 예배와 성전 공사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순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까지 막힘없이 잘 달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시련을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련은요 정말 어렵게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성전 공사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성전 공사에 동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이 성전 공사에 동참한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방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은요 이 대적들의 속셈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요 단번에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후에 그 대적들이 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계획을 막아서 결국 예루살렘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나중에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찌어찌해서 다시 성전 공사가 진행이 돼서 4년 만에 그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대적들의 방해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4년 만에 끝날 수 있던 공사를요 그들 때문에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그렇게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련은요 이 기환자들이 막상 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이요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려고 한다면은요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입고 먹고 또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무슨 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땅에 와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한 땅이다 보니까 잠깐 동안은 어떻게 버틸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요 성전 공사와 예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양식을 기꺼이 내놓았지 않습니까?
목수와 석수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요 그들에게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귀한 상황이었는데 그 양식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그 음식을 양보했던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은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황폐한 땅에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전력을 그렇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전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세우고 자기 밭을 일구고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랜 시간 무관심 속에서 이 성전 공사를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제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시고 또 일을 순적하게 진행하도록 하셨다가 갑자기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셨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잘 풀어 가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일을 꼬으셨던 걸까요? 만약 일이 별탈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이 성전 공사가 제 시간에 끝이 났다면 이후 유다 백성들도 기분 좋게 자신들의 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왜 그 일에 이 장애물을 설치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당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빠르게 걸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요 40년 동안 그 시나이 반도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걸어가면 이 한 달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낭비시켜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좋은 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철을요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또 넣었다가 또 다시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좋은 차만 하네요. 네. 또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이게 뭡니까? 담금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철이 안정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을 가만히 놔두면 안정 상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철을 막 괴롭혀야 이 철은요 안정 상태가 되어서 강철이 된대요. 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뜨거운 불에 나왔던 그 쇠를요 망치를 가지고 계속 두드립니다. 그 모양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강철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망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고 험난한 길로 인도를 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마음은요, 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식어져서 정말 하나님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이후 찾아온 시련 때문에 더욱 단단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끝내 예루살렘 성벽 공사까지도 그렇게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이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하신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 몇 년 전에 이 전립선 암 수술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또 힘든 수술을 받으셔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요,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말라.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버린다라는 뜻에서 암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글을 올리신 겁니다.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요, 단순히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불평을 쏟아내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 그 시간을, 그 일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은요, 결과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 시련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지 못해서 16년이라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신앙도 회복하고 성전 공사도 끝내게 됐지만, 좀 더 그들이 일찍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16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은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공사들이 끝이 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그들과 같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허비되고 낭비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그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사용할 줄 아는 자세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의 온도의 저자인 이기주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 짧은 에세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작가가 이제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가는데 때마침 날씨가 좋지를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세차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어디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도 멀리 가는데 피곤한데 이왕이면 날씨도 좋고 햇살이 좋으면 그런 풍경을 보고 가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다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불면 뭐 차도 휘청거리고 또 앞이 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운전하려고 하면 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느 한 곳에 이제 정차를 했는데, 그 비 오는 가운데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새 한 마리가 그
그렇게 바람 불고 비 오는데 둥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 작가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새는 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새대가리는 진짜 새대가리구나. 아니 이런 날씨에 어떻게 둥지를 짓는다고 저러고 있냐. 아휴 하면서 그렇게 그 장면을 보고 지나가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작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작가들은요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그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정말 새대가리는 새대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새들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그 둥지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둥지가요 이 실내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건물과 같은 이런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그 건물 안에 둥지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그 외부에 둥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도 오는 거예요. 바람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와 바람을 견딜 수 있는 둥지를 만들려면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맑은 날에도 이 둥지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이 둥지는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대가리는요 새대가리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머리보다도 더 똑똑한 게 새머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은요 나뭇가지와 돌멩이만 집을 짓는 재료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비와 바람도 이 둥지의 재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능이 떨어지는 새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욱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요 앞으로 40년 후인 2060년대가 도래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그리고 생태계 파괴 그리고 그로 인한 식량의 문제로 이 국가의 존폐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언제 또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예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요 그와 같은 걱정과 염려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하니까 자꾸 집 그리고 뭐 주식 이런 거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세대든지 항상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70년 전에는요 국토의 90%가 손실이 되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전쟁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요 그 고난과 시련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상남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교회 69년의 역사만 살펴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한 6년 정도 이 상남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역사를 다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1성전, 2성전, 3성전, 지금의 4성전까지의 그 사진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1성전, 2성전에 그 교회 본당 안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난방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그 무더위를 참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그 추운 날씨에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예배당을 지켜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장실이 좋았겠습니까? 뭐 세면대가 좋았겠습니까? 편의시설이 좋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좋죠. 너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정말 하루에 그 세 끼를 제대로 먹는 것 정말 힘든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이요, 바로 우리 상남교회 가운데도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현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과 시련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로 우리 상남교회를 성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요, 우리 앞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이전을 보게 되면 우리 상남교회가 정말 잘 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모든 양육 프로그램, 모든 예배, 그리고 모든 구역과 모든 신방이 정말 순조롭게 너무나도 잘 되어져 갔어요. 그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정말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회개의 뜨거운 눈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코로나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게 되었을까요? 물론 뭐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서 그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치 있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 기념주일로 오늘 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과 그 시련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로 자신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련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새로운 70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생각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일에 함께 합심하여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눈물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유익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